우리 함께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빌립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광야에서 영원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만남의 축복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참 요즘도 직장 생활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에도 너무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청년이 하는 일은 부둣가에서 막리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너무 삶이 고되니까 이제 어른들은 다 일 마치고 그날 번 돈으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이 청년은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지 않고 그 부둣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기도하면서 그 청년이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독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많은 책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도대체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어지는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자기가 모은 돈을 가지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레스토랑에, 부자들만 가는 레스토랑에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찾아가서 부자들이 쓰는 단어, 부자들이 하는 이야기, 이 부분들을 탐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나중에 이 청년이 자라서 한 시대의 거대한 선박회사의 선박왕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내 형편이 세계복음할 수 없는 형편이다. 나는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믿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믿지 않는데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 속에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각인 뿌리채질 속에 여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곳이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은 나의 차원을 넘어서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우리 주제곡 3가지 질문 꼭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나는 왜 여기에 서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여기가 하나님의 인도라면 여기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예가 하나님의 인도라면 거기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서 보디발 집을 살렸습니다. 노예로 가서 애굽을 살렸습니다. 노예로 가서 가문 70명을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찬양 가사의 질문이 뭡니까? 너는 왜 거기에 서 있는가? 거기가 하나님의 인도라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인도라면 거기에서
이 빌립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 빌립이 광야는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는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 만남의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시대에 미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전해 있습니까? 골목마다 CCTV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또 방송이 있고 또 우리가 유튜브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도 잃어버린 아이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물며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그곳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현장에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그 광야에서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서 만남을 가져도 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더니만 광야에서 가장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는 왜 여기에 모여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면 광야라도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것도 200만 명이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새 절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언약궤와 성막의 축복과 그리고 십계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200만 명에게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일주일도 살기 힘든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40년을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라면 노예라도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라도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잘못된 망대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정을 복음하고 우리 가문을 살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지금 망해가는 직장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완전 체질을 바꾸어서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은 빌립이 광야에 갔는데 처음의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이 영원한 만남의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에 비하면 짧은 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과의 이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 이것이 천국까지 응답되어지는 영원의 만남의 축복이 될 것인가? 여러분 가정에 가면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문에 친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동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만남, 하나님이 주신 75억 가운데에 5명, 10명, 내가 관계되어진 그 인원은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은 거의 확률 제로의 그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어떻게 하면은 빌립처럼 영원한 만남의 축복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빌립은 광야 가기 이전에 그의 영혼 속에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15절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이 망대가 딱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미 성령이 망대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믿음의 망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현장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그 예루살렘 현장에서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자신도 죽을 수 있는 그 현장에서 그는 지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보내주셨다라는 믿음 충만을 이미 핍박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빌립은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빌립의 망대 안에 빌립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탁 세워지니까 그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빌립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환경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감람산으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빌립이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40일 집중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빌립처럼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제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7대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처음이자 마지막 이 만남을 영원한 만남의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가? 오늘도 우리는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워놓은 내 인생의 여정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계획 하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빌립에게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정에 즉각 순종하여 광야로 갔습니다. 오늘 26절에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광야로 가라. 가보니까 그 길은 광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버려진 길입니다. 따가운 햇볕이 쬐이는 곳입니다. 빌립이 광야로 가사까지 가라라고 했을 때 금방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서울 가야 됩니다 하면은 머릿속에 어느 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빌립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거리가 70km입니다. 근데 그 가사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70km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70km는 어디까지입니까? 거의 영천까지의 거리 됩니까?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걸어서 그 한낮에 70km를 간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한번 70km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걸어갔다가 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는데 광야예요.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은 광야입니까? 아니, 그게 뭐 볼 것 있다고 나를 그곳에 보내십니까? 그것도 내가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데, 사마리아에 지금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남녀의 큰 무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내 인생 남은 여정을 마치는 것이 합당치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자신의 여정을 버리고 즉각 순종하여서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 누군가가 나를 맞이해 준다든가, 내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만약에 집회를 갔는데 사람의 수가 많다, 그럼 기쁘겠죠. 여러분이 광야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2,000명, 3,000명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빌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은 70km 걸어서 간 그 모든 피곤이 싹 사라질 거예요. 이야, 이 사람들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단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한 사람 만나라고 내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대역사를 일으켰는데 70km를 개고생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한 사람 만나라는 겁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한 사람 내가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을 70km를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보면은 시간 낭비 아닙니까? 되는 곳에서 더 잘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그 한 사람을 만나러 70km를 가게 하느냐는, 그 시간에 다른 것이 나면 훨씬 더 낫겠죠.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70km를 가는 것은 재정 낭비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절대 사명입니다. 한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 시간 낭비도 아니요, 재정 낭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어디든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자의 시간을 투자하게 하시고 전도자의 경제를 헌신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는 빌립이 받았던 이 응답처럼 중요한 응답받을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요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선교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렘넌트를 살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3,000 제자를 세우고 300지교의 운동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사이에 그 여정을 가는 길에 단 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은 한 번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은 처음 만남입니다. 그리고 오늘 39절에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니라,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영원한 만남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만남의 축복은 복음 가진 자와 복음 들을 자와의 만남입니다. 복음 가진 빌립과 복음 들을 내시와의 그 만남을 성령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달에는 제54차 대구노회 전도캠프를 우리 교회에서 가지게 되고, 우리 대구노회에 있는 많은 전도자들, 전도하겠다라고 결단 내린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주변과 이 서대구 지역과 또 서시찰 안에 속해 있는 교회와 함께 전도 운동의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시간이 짧고 기간이 짧은 것은 성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복음 받을 자의 만남을 통하여서 영원한 만남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달 이제 10월이 되어지면 추석입니다. 늘 만나던 친척들인데 내 속에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망대와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만나지는 잠깐의 만남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정 따라간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영원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모든 갈림길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빌립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오늘 39절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를 아소도와 가이사라로 이끄셨습니다. 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마리아 성에 좀 더 있으면서 더 왕성한 복음 운동을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소도와 가이사라로 이끄셨는가? 게다가 아소도는 어디입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5도시 중 하나가 아소도시입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늘 이스라엘을 침략하던 그 강대국입니다. 이 빌립이 이방인의 나라, 그 강대국의 여러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빌립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가 확실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간 사람이 빌립입니다. 땅끝 저 강대국, 사도들도 가지 않는,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그 블레셋에 빌립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갔습니다. 게다가 가이사라입니다. 이제 이 빌립은 많은 응답의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라에 정착을 했는데, 가이사라는 지금 로마에 속국된 이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나중에 사도행전 뒷장을 읽어보면은 이 가이사라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가 가서 이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앞서 누가 있었느냐? 이 앞서 빌립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이미 그 현장을 장악하고 그 현장에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했는데, 후에 이방인 중에 최초로 예수님을 믿는 고넬료 백부장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갈림길에서 복음 운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열매 맺을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끝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그리고 40절까지 읽어볼 때에 빌립이라는 단어에는 그 어떤 다른 단어가 붙지 않습니다. 그냥 조사만 빌립에게 말하여 빌립더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1장 8절에는 전도자 빌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빌립이 가이사라에서 전도자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느냐? 그는 전도에 있어서는 은퇴하지 않고 그 가정이 미션홈 되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가이사라에 갔을 때에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미션홈이 되어진 겁니다. 이 빌립의 집이 넉넉하고 집도 많아서 미션홈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빌립의 가정 자체가 전도자의 가정이 되었는데 빌립에게는 4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언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전도자의 축복을 받았고 그 가정은 미션홈, 대전도자가 와서 모든 전도자가 와서 머물 수 있는 미션홈이 되어졌는데 이를 발판으로 해서 바울의 본격적인 선교 운동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어느 현장을 가든지 거기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며 우리 가정을 전도하는 미션홈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흩어진 자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31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때 광야에서 만난 빌립이 그 내시에게 말씀 전달의 사명,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지키고 이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감난산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 미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의 망대를 바꾸고 이제 빌립처럼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감람산 40일 집중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7대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7대 여정을 가며 하나님이 주신 7대 이정표의 모델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참된 모델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주의 백성으로 이제 내게 주어진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나의 모든 인생 갈림길에 세우는 참된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